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겸손하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사울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왕, 모든 왕들이 다윗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정치를 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산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펴본 것처럼 힘이 강한 자들이 자기의 신으로 삼고 힘이 강한 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일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밖에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은 현명한 왕입니다, 다윗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라고 칭송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정작 고백하기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2017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힘이 센 자들이 이끌어가는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2017년에는 왕이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7년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 내 거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 나라를 위대하게 다스렸던 왕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민족이 지금 다윗 왕도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원수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 뭐가 그렇게 애통스럽고 뭐가 그렇게 슬플까?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다윗의 고백,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온 민족이 다윗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명실공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되고 그는 이제 왕권을 누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도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당연히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저 일상의 일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제 정세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윗은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서의 즉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가 올라가는 장소나 위치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자기의 생각과 다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올라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접수하면 돼요.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위에 즉위를 해야 이스라엘의 온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족속이 다윗을 옹립한 곳입니다. 한 지파가 옹립한 곳이에요. 그런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냐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울왕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왕이 죽었어요. 이제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7년 6개월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7년 6개월 어떤 면에서 인고의 세월일 수 있습니다. 왜 또 내가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돼? 내가 여태까지 쫓겨다니면서 10수년을 내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아무 고칠 것이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헤브론으로 보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세월,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7년 6개월은 허송세월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2017년에는 10주년을 맞습니다. 참 빠르죠. 엊그제 개척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0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다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나는 된 것 같은데,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었고요, 다윗에게는 7년 6개월의 세월이었고요, 바울에게는 아라바 광야의 3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더 준비해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6년 한 해가 가고 2017년 한 해가 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무엘상 30장 26절에는 다윗이 지금 망명 생활을 할 때예요.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을 쳐서 탈취물을 빼앗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탈취한 물건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중에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시글락을 추격해서 빼앗아 온 사람들은 원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항명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랑 싸우러 간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탈취물을 가만히 전쟁에도 안 나간 그 사람들과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간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후방에서 그냥 가만히 짐 지키고 있었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당신과 함께 적진에 가서 싸움을 하고 생명을 걸고 탈취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줘야지 뭔가를. 그렇잖아요. 이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후방에서 짐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니네나 우리나 똑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명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나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물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로서는 다윗에게 빚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망명 시절에 그도 물건이 필요하고 재산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나 자기를 기르는 사병들에게나 자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왕궁의 왕으로 모든 게 넉넉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기도 필요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금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를,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의 장례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요.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됐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울 왕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하할 일이잖아요. 축제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과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다윗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쟤네들 뭐야? 어? 아니 우리 다윗 왕이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지네들이 장례는 치른대? 쟤네들 속마음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5절에서 7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을 장례 치른 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왜 사울 왕의 시체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체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감행했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그냥 싸울 필요 없다, 우리 죽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너희들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종노를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 싸워도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두 눈을 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나를 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복하고 오면 그냥 종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다 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는. 그냥 항복하고 우리 당신들 그냥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그냥 살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건데, 암몬 사람들은 너희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 눈을 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서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자기네들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미묘한 갈등들이 있지만 자기들도 다윗의 선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옛날에 자기들이 죽을 위치에 있을 때 자기들을 도왔던, 자기들을 구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는 강물처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물에다 새기는 거예요.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제가 그 퍼스에서 어떤 한 가족이 이집트에서 이주를 해오셨는데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딸 둘을 데리고 그냥 온 거예요. 무작정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출석을 등록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렸어요. 처음에 호주 생활을 처음 하니까 어린 딸들, 중학생 이런 어린 딸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지금 퍼스를 떠난 지 10년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생일이 되면 카드를 보내고 인사를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됐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거 별로 한 것도 아닌데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목사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요. 그런데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줬던 사울 왕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적일 수밖에 없고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떠오르는 자의 옆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죽어가는, 이미 죽어있는 그 사람들 해서 뭘 한다고요? 이제 뭔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기에 줄을 대야 뭐가 나도 한 자리 할 건데, 여러분,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전부 다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기회에 뭔가 좀 한번 해볼 거라고, 어떤 게 난 건지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게 난 건지,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나에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잘나서 뭔가 온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나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우리 마지막 3장 1절 말씀을 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은 쇠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자 사울왕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7년 6개월의 세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7년 6개월에 기다려야 되는 세월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나는 그것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입지전적인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워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강해지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목표로 하고 내가 뭔가를 목적으로 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내가 염려하고 안 좋은 일들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변방의 한 노인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뛰쳐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영감님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제 말이 도망갔으니 참 안 됐습니다.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모르지.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모르지.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집을 나갔던 말이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나갔던 한 마리 말이 두 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영감님 축하합니다. 아니 그래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말이 지금 암말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 얼마나 좋습니까? 글쎄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영감님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글쎄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조금 있다가 국가에 전쟁이 터져서 징집령이 내렸습니다. 발이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합니다. 영감님 축하합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는 판에 다리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글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사 세옹지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에 접목을 한다면 너무 지금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슬픈 일이고 지금은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 2017년에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노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